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이것을 또 고린도 교회랑 이방인들의 교회에 요구를 했고, 또 이런 연보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여기서 우리의 헌금의 자세까지도 한번 아울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런 표현을 고린도 전서에서 주로 쓰고 있죠. 뭐 성찬의 문제에 관하여는, 뭐 교회의 질서에 관하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줄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이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한 질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질문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우선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뭐 일반 성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가 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집, 이렇게 헌금의 의미가 아니고, 그 원어적 의미는 수집함, 모집함, 수집, 모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집한 것, 모금한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연보는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구제 헌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신약 성경을 한번 하나하나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 언급된 연보라는 단어는요,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한 사건을 두고 바울이 연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답을 준 것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라는 이런 질문을 주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기 때문인데, 왜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했는가? 짐작컨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특별히 또 바울이 세운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연보를 모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에게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지,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라라는 권면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흉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성도를 위하여서 연보를 하더라는 거죠. 모금을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바울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렇게 해라.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이죠. 그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큼직큼직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가정교회들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런 교회들에게 바울이 연보를 하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가르쳤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제 질의한 건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떻게 연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렇게 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한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연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으로, 기근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개척한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고 권면한 것은, 이것은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의 교회에 헌금하라고 한 거죠. 복음의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석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먼데 있는 너희,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인데, 이런 복음의 정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인데, 이런 복음의 정신을 바울은 성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방인들 교회들에게 연보에 동참하라고 그가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힘을 다하여 도와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원했고, 그렇게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연보하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의 정신을 아는 것을 거치는 게 아니고 누려야 되는 거죠.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것은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은 삶이겠죠.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국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대표적인 게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 쭉 5장 뒷부분 읽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아주 앞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형제에게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나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 드리는 걸 일단 멈추고 그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수의 군중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수의 군중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 복음을 수용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수용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복음의 정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혹 형제와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불편함을 끼친 채 그렇게 그것도 하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 감정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엄두도 못 낸 채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모습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화목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형제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순간은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또 상처받았구나, 나 때문에, 이런 삶이 내게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면서 좀 고쳐달라고 미워달려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형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끔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명했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매주 첫날에 하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은요, 처음에는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주일날과 병행해서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도 모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에도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안식 후 첫날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안식일 예배는 사라지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에 그 주일로 부르면서 점차 예배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냐?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날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날을 예표해 주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첫째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 주의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날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 오히려 훨씬 더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안식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점점 그렇게 바뀌어 드렸던 겁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금을 모금할 때 주일날 하게 했던 거예요. 주일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주일날 하게 했는데 주의 날에 이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우리에게 성취된 죄 사함과 하나됨과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제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구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연보를 하는 방법은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드리도록 한 것은 은혜 받은 만큼 인색함 없이 드리도록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있어서 구제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내일 새벽에도 살필 건데,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구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구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는 그것이, 그 어려운 지체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구제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구제는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기쁘지 않게 억지로 드리는 것은 제대로 섬기는 섬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받은 은혜만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드려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하는 방법은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바울이 가면 그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결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살다 보면 쪼들리잖아요. 월급 받고 살다 보면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생기게 되면, 이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요 11조 못 드려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11조 드리면 시험 들고 감사헌금도 못 드리고 주일헌금도 못 드려요. 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한 겁니다. 시험 들지 않고 정말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성도를 위한 연보의 자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연보를 드리는 가르침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가르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주일날 이 헌금을 드릴 때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려야 하겠고요. 둘째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그랬어요. 주일 헌금도 11조도 감사헌금도 수입에 따라 드리라는 거죠. 100만 원 수입이었을 때 주일 헌금을 5천 원 했는데 200만 원 수입일 때도 5천 원 하는 거, 그거 말고요. 100만 원 수입이었을 때 5천 원 주일 헌금했다면 내 형편이 200만 원 수입이 되면요 그냥 10,000원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세인 거죠. 20년 전에도 5천 원, 20년 후에도 5천 원, 물론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내 형편에 맞게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월급을 받으면 미리 11조를 구분하고, 주일헌금도 미리 구분하고, 감사헌금도 미리 구분해서 떼어두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의 자세를 가르쳐준 것에서 헌금의 자세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색함이 없이 기쁘고 즐겁게 예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미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연보, 구제금, 그 구제금을
이제 바울이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 구제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낼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 사람에게 맡겨두면 내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은혜, 너희의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의 성취를 보고 싶었던 거죠.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가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결국은 유대인이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면 말은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드린 겁니다. 말해서 그렇게 드리는 하나됨보다는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픔을 겪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대표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 대표가 그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예루살렘 교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복음의 정신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게 되면 연보로 인한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바울이 좀 빼먹진 않았나,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첫째는 복음의 정신입니다. 하나됨의 정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이 필요해요. 전도회가 무엇을 하더라도, 세일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 나뉘어서는 안 돼요. 하나 되어서 하나 되려면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되려면요, 용납의 줄 알아야 돼요. 하나됨에 있어서 고집을 키우는 일은요, 결코 하나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자세인 겁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섬길 때 결코 나는 정말 순수하게 일하니까 의심하지 마, 나 의심하는 거 기분 나빠, 이런 자세 말고요, 혹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말자는 거죠. 주의를 할 때 그게 뭐 경제적이든 이성 간의 문제든 간에 나는 이성의 문제에 깨끗해, 의심하지 마, 나는 깨끗해,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오해의 요소들을 아예 만들지 않는 그런 자세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여주었던 본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정신을 명심하고 또 사소한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는지 좀 아멘 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아멘 소리가 막 기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해주면 저도 힘이 날 텐데. 마지막 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자, 당시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할 때 자기는 동행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이유는요,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고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 동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합당하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이라고 말을 썼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화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바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쫓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성취, 교회의 덕과 유익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뜻,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산, 여기에 고집 피우면요,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성취, 나와 너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음의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성취, 교회의 덕과 유익, 이것을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자세를 우리 모두 배워서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의 성취를 위하여서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